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너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재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영재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영재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영재 지쳐서 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영재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영재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우리가 어제 사마리아 성 안의 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에 그 속에서 그 폐륜이 저질러지며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선지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라고 말하면서 이제 회복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살 길을 지금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과 3절 1절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이유, 그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결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 그 닥쳐진 일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평강의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은 평안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엘리사에게서 보게 됩니다. 지금 성 안에 굶주림 가운데 온갖 일이 저질러지고 있고 사람들은 아우성 지는 소리에 막 소란스럽지만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리라. 이것을 아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평강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성 밖의 사정입니다. 성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성을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 성 밖에도 분명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성 밖에 오늘 그 사람들 가운데 나병 환자 4명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성 밖으로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성 밖에서 이제 사회와는 격리되고 사람들과 격리되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은 병들어서 이제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뭔가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뭔가를 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저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평소에는 굴이나 어떤 그런 곳에서 거주하다가 어, 이제 때가 되면 성어귀, 성 가까이에 가면 가족들이나 혹은 친척들이 음식을 이렇게 좀 싸가지고 그것을 놔둡니다. 성 밖에다가.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또 그것을 먹고 그러면서 근근히 이렇게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아람 군대로 인해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음식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성 안의 사정도 굶주림 때문에 자식을 삶아 먹는 죽여서 삶아 먹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밖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굶주림에 더 이상 이제 이들에게는 살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굶어서 죽을 바에야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로 가자. 그래서 그들에게 항복하자.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그냥 그 자리에 죽자. 만약에 살리면 뭐 그러면 좋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망을 걸고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람 군대가 진친 곳으로 가게 되는데 내병의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에 갔을 때에 그곳에 갔더니 아무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분명히 뭐 천막도 있고 뭐 나귀도 있고 뭐 생필품은 그대로 있는데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어떤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막 군대가 자신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오는 터득터득 가면서 막 달려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건 분명히 군대의 엄청난 군대의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몰래 사신을 보내서 원조 구원을 요청했구나. 그래 저 북쪽에 있는 헷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해서 저들이 군대를 이끌고 헷 왕이 지금 우리를 치러 왔다. 뿐만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의 왕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군대의 큰 소리를 듣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가져가야 될 것 뭐 이런 거
따지도 묻지도 않고 다 내버려 두고 목숨이라도 살고자 그렇게 도망을 쳤던 것이죠. 뭐 나병 환자들이야 그런 내막을 어찌 알겠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단지 지금 그들의 있는 이 아람 진영의 장막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영에 들어가서 장막 안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뭘 하겠습니까? 먹을 것을 찾는 것이죠. 오랜 동안 굶주림에 허기졌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다 놓고 갔으니까요. 찾아서 그것을 막 허겁지겁 먹을 것을 먹어서 배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배를 채우자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은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금. 그래서 가서 은금을 취해다가 또 여러 가지 뭐 굴에서 생활하고 하는데 옷이 멀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금과 더불어서 옷도 챙기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이것을 숨겨 놓은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금을 가진들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그냥 쇳덩이에 지나지 않는 거죠. 당장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는데 뭐 잔뜩 쌓인 뭐 금, 은, 보화가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1차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에는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좀 더 나은 삶,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 나니까 이제 든든하잖아요. 눈에 뭐가 들어와요? 은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멋진 옷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좀 더 이제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됐어요.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돈도 좀 모았어요. 그 다음은 뭘 것 같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건강 생각합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제 뭐 든든하니까 또 가진 것도 있겠다. 오래 살고자 하는 그것에 온 신경을 쏟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육체적 삶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바로 그 본능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죠. 먹을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은금을 취하고 뭐 이런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삶. 처음에 그들이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은금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오직 먹을 것만 찾다가 배가 부르자 은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 뭘 알리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귀한 것은 다 가져다가 어디 땅을 파 숨기든지 뭐 그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엘리사에게 내일 이맘때에는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그 나병 환자들이 이 아람 군대에 와가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시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굶주림, 고통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이 아람 사람들이 놓고 간 먹을 양식들, 온갖 것들, 이 것들에 대해서 저들에게 전하자, 우리가 알리자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마음을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 또 복음의 삶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삶, 어떤 삶입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격리되었던 사람들,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몸, 당장 먹을 것 구할 길이 없어서 죽기를 각오해야만 하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단지 자신만 그냥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값진 것도 가졌어 하는 이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단지 먹을 것을 위해서, 은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건 의미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자신들의 그 지금 누리는 이것들을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성 안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전하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하는 마음이 저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 나누자, 전하자 하는 이 마음, 이 사명,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 자랑할 것이 없음을 부득불 할 일임이라,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여기에 나병 환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부르고 많은 은금을 취했는데 이 아름다운 것들을 저 성 안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우리 가서 전하자. 이 마음이 저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제 해가 다 저물어서 아람 군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저무른 것이죠. 해가 저물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그냥 내일 아침에 해 밝으면 그때 성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을 기다리지 않고 성으로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알리는 일이 그만큼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에게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시급한 일이다. 이 마음을 갖고 그 저녁에 바로 성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죽어가는 이들,
아니면 단지 육신의 삶에 치여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기쁨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이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단지 언젠간 되겠지 해도 잘 듣지도 않는데 가서 굳이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 있어? 관계도 어그러지고 괜히 기분만 나빠지는데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급한, 당장 시급한 문제로 여기고 가서 전하는 것이죠. 내가 가보았더니 이런 것들이 널려 있더라. 살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빨리 예수 믿으시오. 라고 전할 수 있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로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육신의 삶에 속해서 먹고 마시는 곳에만, 아니면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돈 버는 일에만, 아니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조금 여유 있으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이러한 육신적인 삶에만 온갖 생각이 치우쳐서 정말 영적인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을 사는 그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에는 온갖 주변에 편지풍파가 일어도 그 마음은 평강 가운데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때를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되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태 육신의 삶에 속해서 그것에 치우쳐서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기도하기를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시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섬에 있는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개척하는 교회,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여,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오늘의 삶이 아니라